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셔요. 내 삶에 계속 관여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셨습니까? 예. 예, 이걸 느낄 때 또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요,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죠? 예, 성령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성령이 계신 줄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예,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근데 그 성령은요, 인격체라고 그래요. 인격체. 인격체는 뭐냐면 생각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고 내 안에 성령이 그러거든요. 저는 맨 처음에 이걸 못 느꼈습니다. 몰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아니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인격체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또 기뻐하고 슬퍼하고 이건 이해가 안 갔어요. 예. 근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막 이 성령 충만하면은 내 안에서 성령께서 기뻐하셔요. 더 막 하고 싶어요. 더 성령 충만합니다. 근데 내가 이 말씀도 멀어지고 기도도 안 하고 교제 생활도 떨어져가 있고 그러면은 뭔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죠. 내 안에서 성령이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근심.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 원하는데 우리가 자꾸 이 주님께 멀어져 있으면요, 그 안에서 탄식하고 근심하신다는 것을 느껴져요.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 돌아서야 되겠구나. 그 예전에 그 학예 수양회를 이렇게 가게 되면요, 예전에 되게 구원받으시 오래되신 분들, 구원받으신 지 오래되시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가끔 이제 상담을 하러 오십니다. 왜냐하면 자기 교회에서는 상담하기가 조금 불편해요. 왜냐하면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니까. 근데 이제 다른 교회 목사님하고 상담을 이렇게 많이 하러 오시는데 그분이 이제 어떤 분 한 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구원받은 지 한 20년이 됐습니다. 근데 구원받았을 때는 그때 막 기쁨도 있었고 감사한 마음도 있었고 그때는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기쁨도 사라지고 감사한 마음도 사라지고 그냥 교회 나가는 것은 형식적으로 나가고 별로 저 기쁨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막 이렇게 이제 상담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제가 구원이 아닌가요? 뭐 이런 또 구원의 의심까지 하시고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구원받았을 때의 기쁨과 신앙생활의 기쁨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구원받았을 때의 기쁨과 신앙생활의 기쁨은 별개입니다. 예. 구원받았을 때의 기쁨은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주님이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두신 거거든요. 예.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 내주. 이때 기쁨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성령 충만은 내가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가지고 성령 충만 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가는데 처음에는 홍해 바다를 건넜죠. 홍해 바다는 우리가 영혼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는 주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열으셨기 때문에 건너서 살아나온 겁니다. 근데 광야 생활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 딱 들어갈 때도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요단강은 그냥 열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됐죠? 어떻게 열어주셨죠?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담가야 돼요. 발을 담갔을 때 열어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열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제 우리가 생활권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을 때의 기쁨이 있지만 우리가 그 이후에 신앙생활의 기쁨은 내가 해야 됩니다. 이건 내 책임이에요. 내가 말씀 가운데 있고 내가 기도 가운데 열심히 하고 교제 가운데 열심히 해서 전도 열심히 하면서 해야지 그 기쁨이 계속 유지가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자꾸 교회를 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 사라지는 겁니다. 예. 자, 에베소서 1장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모습을
정확하게 이렇게 묘사해 놓으셨는데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이거는 성령 내주,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들었죠? 그 안에서 또한 믿었죠? 듣고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약속의 성령이 딱 들어오면서 도장을 딱 찐 겁니다. 너 나의 자녀다. 이렇게.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 성령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런데 4장 30절 보시겠습니다.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근심하게 하기 때문에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몸의 구원이죠. 주님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탄식하지 않도록, 근심하지 않도록 신앙생활을 잘 해야 돼.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그러니까 성령 내주, 구원받았을 때의 기쁨, 성령 충만의 기쁨은 별개예요. 별개. 로마서 8장도 보실까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요, 내가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에서 기도하고 탄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느끼세요? 느끼십니까?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신앙생활이 조금 이렇게 루즈해지고 하나님 멀어지는 것 같고 또 기쁨이 사라지고 하면요, 어때?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요. 이게 이제 주님이 주시는 징계일 수도 있고요, 불편함이 있습니다. 아, 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런 것도 없고요, 마음대로 뭐 살아도 상관없는데, 내 안에 성령 계신 분은요, 분명히 내가 좀 못 살고 있으면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빨리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돌아와야 되겠죠. 빨리 돌아와서 신앙이 회복되고 주님 앞에 있을 때는 다시 성령 충만한 마음을 갖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징계입니다. 징계. 징계가 시작은 마음의 불편함부터 시작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걸 느끼셔요? 느껴보셨어요? 아니요? 안 느껴봤어요? 이런 걸 느껴보셔야 돼요. 느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도 주셔요. 고난.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우리한테 고난을 주심으로 해서 더욱 하나님 의지하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한 시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평탄한 길을 이 자동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쫙 갑니다. 근데 웅덩이가 있어요. 덜컹거렸어요. 자기도 모르게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험하게 이렇게 길을 만들어놨어? 하고 막 이렇게 원망합니다. 평탄할 기다가 조금만 불편함이 생기면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처음 갈 때부터 비포장도로를 가는 겁니다. 덜컹덜컹 가는 거예요. 점점 날이 어두워져요. 이제 이 산길을 헤매고 있어요. 근데 저쪽에 보니까 마을이 보이고 불빛이 보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요,
고난 없이 평범하게 쭉 살다 보면요, 조금만 힘들고 이 고난이 오고 하면은 바로 불평불만이 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렵게 살 때, 고난 가운데 막 살다 보면은 조금만 좋은 일이 생기면은 감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평탄한 길을 걷기보다는 처음부터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한 마음을 가지라고.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 불평불만을 하시면 안 돼요. 불평불만하면 그때 스트레스 받고 이 건강도 해칩니다. 예. 그 불평불만의 반대말이 뭘까요? 오늘 주제가 뭐죠? 감사예요, 감사. 예. 그러니까 불평불만을 버리시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 가는데 10하루길이거든요. 10하루길이면은 열심히 가면 11일이면은 그 가나안 땅 갑니다. 근데 몇 년 걸렸어요? 몇 년? 40년. 40년을 빙글빙글 돈 거예요. 그 얼마나 불평만이 많았습니까? 가까운 거리를 40년 가야 되니까. 그런데 왜 그러면 그런 길을 걷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죠. 왜 그럴까요? 복이에요, 복. 복 주시려고. 자, 신명기 한번 보세요.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을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냥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너를 낮추시는 거예요. 우리의 높은 마음을 낮추시는 거예요. 낮춰줘야만 구원도 받고, 또 구원받은 후에 계속 낮아져야지 주님을 의지하잖아요. 근데 마음이 높아지면요, 그때부터 주님은 멀어지는 겁니다. 계속 낮추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정상적으로 우리가 아무 문제 없이 살 때는요, 신앙생활이 다 똑같아요. 잘하는 사람인지 못하는 사람 다 똑같아 보입니다. 근데 그 옥석이 언제 가려지냐면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이 올 때는요, 딱 달라져요. 고난 있을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더더욱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고, 또 평상시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은 사람은 고난했을 때는 바로 등 돌리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울 때 진짜 옥이냐 석이냐가 결정이 됩니다. 자,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의 근본적인 목적은 16절 보세요. 16절. 자,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무엇을 주신다고요? 나와 있잖아요, 복.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도요, 더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의지하라고 주시는 고난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불평불만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받고 더 하나님 가까워진다면 이것이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